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제 부모님 잘 뵙고 돌아왔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 또 감사드립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요나서 3장에서 심판이 아닌 회개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아수르 사람들의 철저한 회개,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는 그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21세기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그 후에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요나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었을 때 이렇다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며 주께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느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록을 예비하사 묘안을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의외적인 그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아니 이럴 수 있을까, 이래도 되나 할 정도의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못마땅한 이게 만족하지 못함을 또 불평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심각한 정도입니다. 심각합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말지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강팍한 그런 요나 선지자의 마음, 요나 선지자의 태도,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러분 뭘 보기 원합니까? 그는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을 알면서 이제 위에 높은 곳에 앉아가서 하나님 압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하면서 압박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맞습니까?
선지자 맞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정도로 어떤 그런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화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요나 선지자가 원하는 걸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아수르나 니느웨는 큰 죄를 짓고 그들 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비의 대상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요나 선지자는 얘기하고 지금 프로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요나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종, 여러분 기억하시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종의 비유와 좀 비슷합니다. 1만 달란트에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는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자리에 멱살을 붙잡고 그를 옥에 넣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종과 너무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 선지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벌써 그걸 까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는 잊고 그 용서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 그 용서받지 못하는 종,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종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데모하고 프로테스트하고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모습이 왔을까요? 요나 선지자는 왜 이렇게 화를 냈고 왜 이렇게 아수를 미워하고 그들의 구원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할까요? 이 모든 것은 요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서 나옵니다. 선민의식이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신이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신이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그리고 인애는 오직 이스라엘을 향하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이 선민의식, 그 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신 인애,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선민의식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 이 질문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해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자부심,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이것이 나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에 이 자부심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자랑스럽게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우리 32절과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은 그 자부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부심 자체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택하신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 땅 모든 민족에게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이 땅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자부심으로 끝나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고 그 교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만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자부심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주위 사람들에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부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교훈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그 교훈은 회개하라는 그런 교훈이었고, 그럼 이 요나서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지식과 순종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순종은 분명히 동반해야 된다.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요나선지자는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요나 선지자의 이 지식,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이 지식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분명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가 생각하는 대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나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who is the glory of Israel does not lie or change his mind,
For he is not a man that he should change his mind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시겠다는 그 절대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라는 이 지식, 이 요나 선지의 지식은 요나 선지자에게는 큰 도움이 못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지자에게는 그 올바른 지식이 도움이 안 됐었습니다. 오히려 요나 선지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반대편으로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문제 내가 하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도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런데 지식에 순종하지 않고 딴 일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의 순종이 하나로 되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저희 부모님을 방문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많이 사람이 고팠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되다 보니까 또 저희 아버님이 말이 고프셨어요. 저희 아버지 한번 말씀 시작하시면 원래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뭐 앉아서도 얘기하시고 걸어가면서도 얘기하시고 전 옆에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대화의 90%가 건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건강에 대한,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십니다. 그런데 그 건강에 대한 얘기는 저희 아버지께 하시는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또 듣고 듣습니다. 수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번에도 그랬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해하십니다. 그런데 답답한 이유는 그 이유인지 알기만 했지 듣기만 했지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제 등치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건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듣고 알았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실천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 들은 거하고 지식하고 실천하고 같이 가지 않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그 대화가 나오죠. 어느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또 다른 말씀 하시면서 그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의 반응 기억하시죠? 근심하며 떠나더라. 여러분, 그는 원하였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정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올바른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는 그 올바른 지식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scribe라도 하기도 하고, 그 서기관을 teachers of the law,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 선생이라는 얘기는 그 정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 그들의 삶은 어땠었습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 종교를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존경을 받고 또 신분과 위치를 확보하고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통해,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우리는 듣고 배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 듣고 배운 지식들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요나 선지자, 또 신약 성경에서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우리는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은 그 지식 자체에서 멈춰버리면, 지식 자체에서 멈추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이 안에 머리만 커진다고 그러죠. 그러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요나의 모습,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는 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더 묵상하고 더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알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탄함, 형통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1절 3절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누가 복되다고 하십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지키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된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더 배우기에, 묵상하기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기에, 순종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요나서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가 아마 요나서 마지막 절 4장 11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허덕이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아끼고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이런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를 이들에게 보내십니다. 사랑과 죄 사함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를 이들에게 보내십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요나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데 그러나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죠.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는데 우리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지 않고 데모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저와 전혀 상관없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